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28장 16절부터 20절 사이 말씀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이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의 대위임령. 이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위임령이 뭐죠? 클 대자. 위임이라는 거 맡기는 거죠.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위임으로 반드시 하라. 나는 이제 소임을 다 했고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너희 몫을 남겨둘 테니까 너희들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것을 해라.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위임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히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잘 신배에 새겨놓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16절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의 그런 핍박과 또 로마 군대의 손에 넘겨져서 당신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할 것을,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나중에 갈릴리에 우리 함께 있었던 그 산에서 만날 것이니까 그리로 이제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라고 예언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11 사도들에게 부활하고 보여주시고 또 여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최종 500여 제자까지 500명의 제자까지 보여줬다는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1 제자를 특별히 불렀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어떤 제자들은 사도들은 베드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이 정도 이제 여러 번 직접 만나서 보여주시고 같이 고기도 떡도 먹고 또 만지기도 하심으로 이렇게 믿는 사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있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대못에 그 손바닥이 뚫려버린 그런 손바닥이 뚫린 그 자국, 그 다음에 발목 뚫린 그 자국, 그래서 다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려서 허리 배가 뚫린 그런 자국들을 보여주시고 만지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도 하면서 말씀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부활하신 당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 중에 일반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도 이게 긴가민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죽었던 게 맞아? 그냥 의식만 이랬다가 다시 깨어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착시 효과 아닌가? 너무 슬프고 간절해가지고 마치 영만이 육체는 죽었고 영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착시 효과로 살아있는 것처럼 영혼력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참 믿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아직도 사도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어린 상황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상태라 참 이렇게 의심스러운 자가 있었던 것도 그것도 사도들 중에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생명과 죽음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사도들이 아직 잘 깨우치지는 못한 거고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야 하리라 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믿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얻어맞고 대못에 박혀서 처절하게 조롱당하면서 죽으심을 당하니까 뭐 끝난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는 것도 다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알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참 인간의 참 나약함, 완고함, 그 완악함 그런 것이 참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순식간에 스팟하면서 나타났다가 좀 있다가 이제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고 그러다가 가르침 받다가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는 뭐 SF 영화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저도 그 건너기 전에 SF 영화 보면 그럼 우주전쟁이나 뭐 이렇게 신적인 영화 보면은 갑자기 사라졌다가 탁 나타나. 신기하다.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사실 여러분 사라졌다가 안 보이게끔 하고 사라졌다가 탁 나타나는 것은 기술만 발전되면 사람도 가능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고
영생을 가지신 분이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해 세상을 만물을 다 다스리신 분이신데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런 어떤 이성과 사람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체험의 그 지식만, 그 기억만 갖고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중에서도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들이 그 정도 한다는 것은 사람 중에 완강, 완악함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더디 믿고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막 책망하셨죠. 혼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그 기록 나와 있죠. 참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성령 충만의 경험도 있고 또 말씀도 이제 그 당시 이 사도들 이때의 사도들보다는 더 깨달은 말씀도 많고 믿는 말씀도 잘 아는 말씀도 많습니다. 체험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와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강건이 경건이 준이 준영이 성민이 사랑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부활하신 것도 믿어?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다가 싹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믿어? 네. 예수님에게는 진리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어? 네.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걸 믿어? 네.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걸 믿어요? 네. 그걸 여러분이 자,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헌신의 순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8절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 천지, 우주 만물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신 겁니다. 아셨죠? 다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는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권세, 죽음에 대한 권세, 심판에 대한 권세,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권세, 저주에 대한 권세, 다스림에 대한 권세, 창조에 대한 권세, 역사심에 대한 모든 권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쉽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천지, 온 우주 만물에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그리스도,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요. 목자예요. 스승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훨씬 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그렇게 또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이쁘시고 좋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그러면서 또 권세와 능력이 끝이 한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해요. 이건 뭐 어느 천사장도 넘볼 수 없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잽도 낼지 못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그냥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마다 그냥 그대로 돼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목자로 섬기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모시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야, 이게 부활사는 뭐 여호수아인데 하나님 구원이시다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구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권세를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미 받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냐? 이제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다 쓰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구주신 예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쓰도록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예수님 이름 권세를 써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냥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푸틴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공산국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구주신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만 딱 해버리면 그냥 뭐 공산국가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순식간에 죽임 당할 수가 있어요.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안 하시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사용하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이름 절대 여러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후세대를 위해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써라. 주님도 저한테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잖아요. 20대 초반에 성령세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군대 가기 전에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때 뭐 수십만이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게 됐다 하면서 너가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때 뭐 축사기도 누구 목사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세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희생했더라도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 같은 거를 다 처분하고 없애고 그럴 때 불태우고 그럴 때 그때 사탄의 무리들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거의 죽어갈 뻔할 때 마지막으로 나를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가운데서 번쩍이면서 전신갑주 입고 백마 타고 칼을 번쩍 들더니 빛이 촥 벌치는데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초킹하는 목졸라 죽이고 때려도 안 죽으니까 목졸라서 숨 멈추게 하려고. 그런데 그 수를 셀 수 없는 그 사탄의 악마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을 촥 보다지만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치는 거야. 다 도망치는 거지. 순식간에 도망치는데 그분이 와서 막
칼로 다 치는데 뭐 괴성을 지르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항상 내 이름을 불러라.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더욱 내 이름을 불러라. 아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장난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부르세요. 아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매달려 부르면 주님이 그냥 응답하십니다. 아멘. 나 여기 있다. 구마리 장천 그곳에 거셔서 며칠 몇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막강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하무적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고 사탐하게 악한 영들도 이길 수가 없고 죽은 자도 살아내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무슨 근심 걱정할 게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막강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셔서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나라가 된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날 불려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거하시면 역사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 야,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해라.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라.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다 뿌리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 생각, 뜨르지, 감정, 기억, 소원, 판단, 머리부터 발까지,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오장육부, 조직기관, 세포혈관, 골수, 피속, 신경이까지 예수님의 피를 다 뿌린다고 여러분 고백 기도하십시오. 아멘? 진심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예, 성령님이 다 역사하신다. 아멘? 저는 그런 걸 느껴야 막 그럴 때마다 이 내 안에서 느낍니다. 기도를 다 들으시나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내 영혼육을 예수님 피로 다 맑게 해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치료가 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다 발라주세요. 그 사람의 영혼으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주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씁니까? 쓸 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깨달아서 그걸 믿음으로 쓸 수 있나요? 절대 못 씁니다. 대통령도 CEO도 못 쓸어요. 그거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은혜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냥 세상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일반적인 복. 안 믿는 사람들도 물질의 복을 받고 육신의 복은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육체 튼튼한 사람들 많잖아요. 건장하고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우람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중에 오히려 돈 덜 잘 버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가 많아요. 큰 기업 일군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정치가들도 많아요. 오히려 훨씬. 그런데 그들이 못 받는 게 뭡니까? 영적인 이런 권세와 은혜는 못 받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들고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뭐 머리를 다 짜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무슨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상, 예수님을 안 섬기는 이상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뭐 여기서 좋게 재미나게 즐겁게 풍성하게 잘 누리다가 천국 가야지? 나 천국 우주 비행기 타고 가야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복까지 다 주십니다. 아멘. 영적인 그 권세와 은혜, 복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하고 가장 좋습니다. 아멘. 왜?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이 있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침받고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내 영혼육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아멘. 죄를 안 짓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사랑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의 보위를 받으면서. 그러니 안 믿는 사람과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 대로 육신으로 살고 물질적으로 살고 그런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 만족 가운데 자기 즐거움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 영원한 멸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복된 삶을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꾸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 갖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혈 기도를 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에 특히 신약에 많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뭐 책을 보면서든 아니면 암송하면 더 좋고 선포하세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잘 써야 되죠? 안 씁니까? 안 쓰니까 그만큼 하나님 능력이 역사가 안 일어나고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걸 강조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잘 깨닫고 잘 믿어서 그대로 기도할 때만 그 말씀 갖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 선포하시고 아니면 식구들에게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믿음으로 고백 선포하시고 전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성령님이 와 주셨잖아요. 또 그죠? 성령님은 누구 이름을 통해서만 옵니까?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만 옵니다. 아셨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아멘? 더러운 것을 왜 성령님이 성전 삼으십니까? 안 그죠? 회개할 때까지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회개할 때까지 딱 기다리십니다. 정말로 진정 회개를 죄를 다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자신을 주님께 딱 드리는지 주님께 내어놓는지 진짜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헌신 열매로 드리는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세요. 아십니까? 심중을 다 보십니까? 아,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고 나에게 인생을 걸었구나. 나에게 생명을 바쳤구나. 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러면 그 진실과 행함,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연락받으시고 순식간에 성령을 세례 주시죠. 성령 세례를 딱 주시면은 성령 세례가 주시면은
응? 뭐 가슴을 통해서 싹 들어오시든 머리를 통해서 싹 들어오시든 저 같은 경우는 머리로 번개불같이 쫙 해서 머리로 그냥 들어와서 헤집었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찢기를 없애버리시고 치유가 임하시고 엄청 뜨겁기도 하고 엄청 상쾌하기도 유쾌하고 막 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막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고 끝까지 여러분 준비된 분량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이 성령 해방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성령 해방죄를 짓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거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먹을 때도 선포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어둡거나 추운 나라든 더운 나라든 아프리카든 인도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것이나 항상 주님이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안에 성전으로 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사탄을 순식간에 쫓아버려요. 내쫓아버려요. 응? 응? 성령이 검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 갖고 막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막 불이 막 나가는 거야.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불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떱니다. 그런 사람 앞에 가까이 가기 싫어해요. 왜? 엄청 큰 상처를 받고 또는 지옥 무적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음부로 쫓겨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로로 결박당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 귀신들 사탄이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근처에 가기를 힘들어해요. 어려워하는 눈치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계속 거하시기만 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셨죠? 성령님은. 인쳐서 그냥 도장 찍어주신 것만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활동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로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그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권세를 예수님 갖고 계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구원의 열매와 성령 열매 선하고 깨끗한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주신 그 대위임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다 준행하라고. 이루라고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가지로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이게 첫째 명령입니다. 대위임령 첫째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응?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할 때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막 돌아다녔어요. 그죠? 제자를 부르러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시내로, 거기로 돌아다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명령을 주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알아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알아서 오고, 제자가 알아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잘 섬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가야 돼, 가야 돼. 너희는 가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 열심히 움직여서 자기 집 안에만 딱 박혀 있지 말고, 방 안에만 딱 박혀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야. 움직여. 뭐 오늘날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 선교할 수도 있는데, 뭐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오늘날 더 방법이,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이 더 다양해졌어요. 루트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가야 돼. 어쨌든 가야 됩니다. 인터넷 통해서 가든, 전화를 통해서 가든, 메일을 통해서 가든, 편지를 통해서 가든, 직접 가는 건 더 강력하겠죠. 가야 돼요. 우리 마을 주의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뭐 천안역에 가든 서울역에 가든 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도 가잖아요. 학교에도 가잖아요. 그죠? 요즘 학교에서 전도가 금지돼 있죠. 그죠? 학교에서 전도 금지돼 있어요. 미국이나 이제 전도하면,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뭐 교사가 전도하면은 경고받고 또 처벌받습니다. 근데 법이 강화돼가지고 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미국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국가인데, 학교에서 성경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훨씬 오래전에 그렇게 금지해버렸고, 학교에서 예배 못하게 하는 것 훨씬 이전에 금지했고, 이제는 그런 기독교 서클 활동도 웬만한 학교에서는 못하게 만들어놨고, 하면 처벌받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야 돼요. 가야 우리 전도할 거 아닙니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로마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것입니까? 그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알아서? 우연히? 아니죠.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아셨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전할 때 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거냐. 그러냐. 그 구원의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것이냐.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믿음이 임할 것입니까? 구원의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참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감소 추세가 있죠. 몇 년 전에 본 것만 해도 800만 명도 어렵다.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500만 명 밑으로 얼마 후에는,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뭐냐? 이 후진국, 이렇게 아시아나 후진국 나라에서는 점점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인도나 이슬람권 있죠?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이런 이방 종교 국가들. 이런 희한하게 거기에는 원래 크리스찬들 거의 없었는데 점점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게끔, 선교하게끔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받으면서도 이겨내면서 부흥하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진국 이방 종교 국가 그런 데 가운데서 점점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아메리카나 한국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야 돼요.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쭉 돌아서 이제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인도와 중동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면 끝입니다. 세계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 했습니다. 아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이제 뭐 예전에 단기 선교로 이스라엘도 가고 또 필리핀도 가고 했지만 요즘 이제 인도, 캐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캐나다는 선교 차원에서 선교 전초기지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거기서 영어 불어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뿐만 아니라 같이 동역할 사람들이 영어 불어에 능통해야 돼서 세계 전도와 선교하는데 영어 불어가 국제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셔 주셨는데 사실 영어 불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 캐나다 선교 전초기지로 삼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모든 문헌이라든가 정보가 영어가 단연 앞서 있고 영어만 잘하더라도 세계 전도 선교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는 못지않게 불어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도 선교를 앞두고 있고 물론 그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지원하면서 얼마 전부터 우리 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도 저를 보내서 인도 선교에 직접 참여하게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가야 돼.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물질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직접 가는 게. 그래서 저도 가지만 여러분도 준비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 가지 못한다면 여기서라도 이 동네에서라도 천안에서 한국 내에서는 되잖아요. 한국 내에서는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면 돼요. 아멘? 가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로 지원하면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 모든 족속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저기 아프리카 사람, 흑인 사람이든 백인종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관해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1억을 투자하고 2억을 투자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구원이 1억보다 못합니까? 2억보다 못해요? 이 세상을 다 뭐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인가요? 빌 게이츠하고 일,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 지구를 다 팔아서 쓴다고 해도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투자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받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준다면 그건 또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게 뭐예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스승을 닮은, 스승을 따르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본 스승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제자 양육했죠.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가르쳐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가르쳐주고 분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 훈련시켰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걸 체험하게 하면서 그렇게 훈련시켰단 말이죠. 제자를 삼아는 건 제자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제자로 키우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이미 제자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 양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불가능입니다. 예수님 닮은 스승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스승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로 자라나고 준비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로 진실되게 간절히 헌신하면서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지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이 전도 선교 잘했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무슨 제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셔야 하고 준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사도들은 성령 세례조차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이 건남의 역사는 있었지만 영이 구원받은 건 있었지만 그리고 성령 세례도 못 받은 상태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사도들도 있었다고요. 아셨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더 나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참 제자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위임은
어떤 위임령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위임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위임령. 뭐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그 영이 구원받은 증표이죠.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증표. 이제는 회개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배우면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의 확실한 증거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증거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타락해서 저 세상으로 가버려서 멸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 줄 때 바로 그것이 다 포함된 거야. 전제 조건에서. 앞으로는 회개하고 주님 말씀 배우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건데 그걸 스스로 깨뜨려버리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아셨죠?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이 죄악의 삶을 살며 죄악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 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니까? 그건 신실하지 않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렇게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세상 정욕을 따라 타락의 삶을 살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죠.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명목상의 기독인일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위임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서 이제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 아닙니까? 종이 주인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게 착한 종입니다. 아셨죠? 순종 안 하면 악한 종이에요. 그런 자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거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 했는데 예 해놓고서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예 해놓고 하고, 그건 불충한 종이죠. 그런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계속 순종하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세례, 회개의 물세례요, 이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증표로서 받는 이 세례, 이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 목사님이죠.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안 계실 경우는 교회 대표를 할 수 있는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는 어느 한 분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강건히 경건히 사랑에는 유아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유아세례는 본인의 고백이 없이 부모님의 믿음 고백으로 받은 거라 나중에 이제 커서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물세례를 줄 겁니다. 요한이도 그때 함께. 우리 성민이나 준영이 이미 물세례 받았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받았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저도 물세례는 대학 1학년 때 받았어요. 대학 1학년 때. 왜? 고2 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열심히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 좀 늦게 했죠. 되게 좀 늦게 했는데 어쨌든 대학 1학년 때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위임령은 뭡니까? 20절에 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야 돼. 분부라는 게 뭐예요? 명령하시고 시키신 겁니다. 이 분부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윗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고 시키신 거 있어요. 그것을 분부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가 아니라 전부, 한 가지만 아니라 전부, 그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명령하시고 시키신 것, 가르치신 것이 한 가지가 아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 예수님조차도 구약 말씀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아멘. 주일반 아니라 뭐 평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약 말씀 위주가 많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 말씀, 사복음서 제가 처음에 제자학령 말씀 가르칠 때 사복음서 위주로 많이 했어요. 왜? 그게 토대니까. 당연히 뼈대니까. 그 말씀을 많이 했고 요즘은 다른 쪽에서 많이 하죠. 연결해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위주에서 신약 복음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그거 갖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아셨어요? 그다음에 구약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하시고, 이거 잘 공부하시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 쓰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량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신도 소화도 못 시키고 제대로 못 쓰는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가르치죠. 당연히. 응? 당연히 못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은 됐지만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중학생 애를 수학을 가르쳐주는데 자신도 수학을 잘 못하는 터이라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못 가르치죠. 나이는 먹었지만 자신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했을 거 아닙니까? 대학생인데 중학생 수학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자기 잘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세상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공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숙달되셔야 됩니다. 아멘? 생활화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 갖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기도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말씀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 조금씩 가르치면서 숙달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부터 잘 가르치면서.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안 하고 자기도 가르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잘 배우시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적용하셔야 돼요.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데 쓰시고 말씀을 조금씩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데 쓰시고 가르치면서 자녀부터 가르치면서 쓰시고 암송하면서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언제 누구에게로 가서 어디로 이끄셔서 전도하게 하실 때 또는 가르칠 때, 이건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사실 제자양육입니다. 제자양육. 단순히 전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라는 것은 제자 양육하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자. 가르치라는 것은. 전도 플러스 가르침. 가르침이라는 것은 전도와 제자 양육을 플러스한 겁니다. 모든 것을 전하고 일일이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잘 깨닫고 잘 믿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또 제자 양육하는데 쓰셔야 됩니다. 지키게 하라. 네 번째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가르치는 것으로 사명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키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웠는데, 잘 가르침 받고 잘 가르쳤는데 자기가 안 지키고, 배운 자들이 잘 가르침 받았는데 잘 배웠는데 안 지켜보세요. 그래 무슨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무슨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말로만, 우리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과 행함으로 너희의 참된 믿음을 보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진실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서 주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그게 참된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키게 하라. 우리 자신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예수님처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전도하거나 가르치고, 또 제자 영역하는 자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깨닫고 잘 배우면서 잘 가르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게 하라, 이거를 양육까지 다 하라는 겁니다. 제자로 삼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그들 또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연단받은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피라, 잘 훈련시키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이제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요 말씀을 많이 이제 실천한 사람들 중에,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저는 한 사람만 일단 예를 들어보면, 그 18세기에 영국의 그 신앙 부흥 운동의 아주 주역이었고, 유럽과 미국, 오늘날 뭐 전 세계까지도 파급 효과가 엄청 많이 큰 일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18세기 때 뭐 요한 웨슬레도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특히 부모님의, 이제 특히 어머님의 기도가 많이 있었고 도와주시고, 어쨌든 그가 이제 10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가 열심히 말씀을 먹었어요. 그냥 그분의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아침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말씀 잘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동받은 것을 책을 많이 썼어요. 글을 많이 남겨서 한 2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한 90살 좀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내용들을 깨달은 것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부분들, 성령이 기름 부심 통해서 은혜 받은 부분들을 곁들여 쓰고, 그런 책을 200편 이상 써가지고 출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귀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설교도 열심히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야로 말씀을 열심히 먹고, 기도 주야로 하고, 전도 열심히, 전도여행 열심히 다니고, 선교하면서, 그 다음에 책을 잘 많이 써가지고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요 몇 가지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또 제자 양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18세기 때 영국과 유럽의 큰 부흥 운동을 이제 이끌었던 그런 주역이었습니다. 그 감리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잖아요. 크게 부흥하는데, 오늘날은 많이 감리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은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주님이 인도로 가라. 인도로 가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의 이름 권수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고 사탄을 내쫓고 우상을 내어쫓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물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면서 돌봐주면서 또 가르친 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게 행하는지 항상 보고 살피고 안 지키면은 좀 책망을 해서라도 지키도록 하고 우리 요한이가 나한테 이제 종종 책망을 많이 받지. 우리 사랑이도 한때 그랬는데 책상을 더럽게 하고 막 더럽게 해서 뭐 청소해주면서 내가 해주면서 야 이렇게 해라 청소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라 이게 지치도록 했는데 안 해. 얘 해놓고 안 해. 뭐 혼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잘 드리란다. 얘 해놓고 산만하고 딴짓하고 찬양 들을 때 찬양 안 하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혼나나. 이런 섬세하게 살펴야 돼. 얘 해놓고 직행하게끔 가르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체크를 해야 돼.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알아서 예배 잘 드리는지 공부하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 예 했는데 갔다 오면 딴짓하고 혼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아셨죠?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혼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지키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가르친 것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가 뭐 4학년 때 5학년 때 구구단도 사실 예를 들면 구구단도 다 못 외워가지고 학교 선생님 전화 왔어요. 5학년이었을 때. 특별히 좀 개인 과외 같은 거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왜 문장 자체를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내가 그때 그 전화 오기 전에 사랑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수학 내 수학이 공부하는데 뭐 어렵냐, 쉽냐, 보통이냐 했더니 괜찮대. 자기 생각에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테스트 해보니까 빵점, 20점, 30점 보통이었어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들은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주일만 빼고는 거의 가르치다시피 했어요. 매일같이. 요즘은 선민한테 맡겼는데. 요번에 3월달, 4월달 수학시험을 계속 봤나 봐요. 가져왔더니 연속 100점 맞았어. 그리고 요번에 세 번째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90점 맞고. 자, 이제 사랑이는 최하위권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 꾸준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랑이 요한이도 좀 좋아진 건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처음 왔을 땐 그랬어요. 엄청 산만하고 혼났죠 말이야. 야, 내가 지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죠. 아직도 고칠 점이 많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 가르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해야 돼. 얘가 가르침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체크해야 돼. 아셨어요? 안 하면은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 하라를 강조하신 겁니다. 지키게 하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열정적. 많이 배웠는데, 많이 들었는데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도 날아가요. 거룩한 열매는 맺을 수도 없고.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키게 하는 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대위임령, 이 대위임령을 항상 명심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뭐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더 하려고 합니다. 아멘. 어디로 주님 어디로 이끄시든지, 인도면 인도, 캐나다면 캐나다, 아니면 아프리카, 나중에 아프리카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주님이 불어를 공부하게끔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불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전도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님이 어디를 이끄시든 갈 겁니다.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직접 갈 수 있다면 가서, 가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죠. 뭐 영어라도 어느 정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어야 되고,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 먹고, 또 기회를 좋은 기회가 어떤 못 어떤 전도하기 힘써야 되고, 아셨죠? 자녀부터 잘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해라 내버리면 안 돼요. 이거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쳐버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얘가 진짜 하고 있는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생활화되고 있는지. 그렇게 부모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제가 애들 몇 명을 해보니까 지쳐요. 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안 하니까. 말은 쉬워요. 진실과 행함으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이가 요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얘가 요즘은 이게 뭐 6시 반만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랑이 그렇게 하지? 너무 기특해. 이제는 몇 번 내가 막 이끌어주니까 이제는 알아서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해요. 요한이는 뭐 여전히 잠중에 있었고, 요한이도 이제 사랑이 누나 본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잘해. 사랑이가 이제 심성이 착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릇이 좋습니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잘 양육받으면은 참 기대 이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영육간에 그런 걸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4명의 자녀 중에 가장 나은 아이는 성민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육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민이 가장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낫지만, 얼마든지 요한이도 순종 잘하면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어. 아멘? 진짜야, 진심이야. 너도 순종만 잘하면. 성민이도 많이 부족하죠. 때로는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는 때까지 잘 살펴주면서 해줘야 돼요. 저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자 양육할 때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지키는지, 정말 생활로 하는지. 내가 없어도 예수님이 곁에 눈에 안 보일지라도, 사도가 지금 안 계실지라도, 목사님이 안 계실지라도 이제는 분별해서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도 스스로 하는지, 그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계실 때는 좀 하고, 안 계시면 말고, 말씀 가르칠 때는 좀 하고, 안 들을 때, 말씀 안 배울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제자다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수준이고, 다른 사람은 당연히 제자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부터 이런 크게 4가지 대위임령을 받았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11명의 사도. 아마 11명의 사도들에게만 줬으면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일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맥상으로도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셨죠? 예수님은 그 당시 11명의 사도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후세대 모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다 말씀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입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그 직전까지가 세상 모든 족속에게 모든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끝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어떤 좋은 기회든 좋지 않은 기회든 열심히 전도하기 힘써야 돼요. 내 자신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내 자신부터 주님 말씀 뜻에 잘 배워서 잘 깨우쳐서 순종하는 그리고 그 참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실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 누구랑 함께 이런 일을 하라, 전도하라, 선교여행 가라, 그러면 또 제자양육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외 선교여행 같이 못 가더라도 국내에서라도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국내에서라도. 가장 쉬운 게 자녀들부터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가장 쉬운 게 자녀들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점점 스케일을 넓혀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4가지 대위임령 명심하시고 순종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룩한 열매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은 귀하게 쓰시고자 하십니다. 놀랍게 쓰시고자 하세요. 저는 기대가 돼요. 앞으로 하는 기대. 앞으로 앞으로 많은 고아들을 제자양육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양육받은 고아이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끔 해서 재생산할 수 있고 그러한 그런 김정은 목사님이 많이 그런 거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꿈, 그런 비전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 고아들은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허약한 그런 고아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보통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은혜 베푸면 뭔가 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아들에 대한 긍휼 자비의 마음도 많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답받는 걸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 고아들에 대한 그런 전도와 제자양육에 마음이 많이 가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 나병 환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른이든 학생이든 애기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 대위임령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분부하신 겁니다. 명령하시고 시키신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 잘해서 착한 제자, 하나님의 귀한 착한 종,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들 다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5분이라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